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르심의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리고 3장 1절에서 4절, 출애굽 3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아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르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출애굽기에 관련된 말씀을 몇 주간 하려고 합니다. 시간으로 오늘 부르심의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과 필요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창조의 주체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창조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과 필요로 지어졌다. 왜?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성취의 가장 창조의 체가 누구냐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있어서 있는 자가 아니에요. 목적하신 분에 의해서 내가 있다. 목적하신 분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존재한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내 상태와 꼬라서니에 상관없이 내 존재의 위치가 얼마나 중차대한 위치고 자리인가, 이게 자꾸 되새김하면 할수록 너무 내 존재의 가치가 이렇게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목적하신 바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속이는 자에 의해서 잠시 잠깐 내가 위치를 이탈했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이거 하나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진짜 감사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무엇을 더 자고하겠으며, 여기서 무엇을 더 내 필요되는 무엇을 요구하겠으며,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절로 들어갑니다. 절로. 다 이 자리를 모르는 데서 나온 욕심이고 탐욕이고 알량한 내 쫀심에 어떤 것으로 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의 상태가 이 근본의 이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살려고 지었고 뭐 때문에 지어졌는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나온 어떤 상태들 아닌가, 이런 마음이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작의 길을 수요일날 나눴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혼동, 공허, 흑암, 이 상태가 바로 속아서 속이는 자로 말미암아 덮여진 물 속에 있는 땅의 상태와도 같다. 그러니까 큰 물은 성경에서 전부 사망을 의미해요. 작은 물은 생수 의미하지만 큰 물은 다 사망을 의미해요. 그래서 바다는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큰 물은 사망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큰 물에 덮인 땅으로선 존재하지만 숨 쉴 곳이 없도록 큰 물에 덮여 있으니까 이건 땅은 존재하나 실상은 필요 가치가 없는 죽은 땅과도 같은 것이죠. 왜? 큰 물이 덮였으니까. 이 큰 물에 덮인 이 땅의 상태를 혼돈, 흑암, 공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 땅은 곧 사람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말하는 것이죠. 나는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왜 존재하는지를 잃어버린 상태. 이것을 바로 혼돈, 흑암, 공허의 상태로 덮여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일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어디에? 이 땅을 찾아오셨는데 막상 찾아와 보니까 큰 물로 덮여 있어. 그 큰 물로 덮여 있는 땅을 보고 혼돈이라고 했고 흑암이라고 했고 공허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나서 바로 발을 딛고 앉을 곳을 찾아서 쉬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큰 물에 덮여 있으니까 너풀거렸다는 거 아닙니까? 운행하시더라라고 하는 말은 너풀거리셨다는 그 너풀거리셨다, 운행하셨다는 얘기는 앉을 곳이 없었다. 내가 안식하고 앉을 곳을 목적으로 해서 땅을 지어놨는데 이 땅이 큰 물에 덮였으니까 하나님이 갈 곳이 없어, 앉을 곳이 없어, 쉴 곳이 없어. 그때서도 너풀거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요 성경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내용 한 구절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되어 있지만 그 한 문장에 소가 사는 이 사람, 위치를 이탈해서 사는 사람은 지금도 아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하고 운행하시고 너풀거리실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들일 수 있다는 거.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떠나지 않고 난 그래도 네가 필요하다. 6,000년 동안을 기다리시면서 너풀거리셔가지고 지금 우리를 땅으로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너풀거리셨나.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은혜 중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이 구속복음이 이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느 자매 어느 형제 심지어는 집사람 앞에서까지도 몇 시간을 참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에이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항상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 6,000년 동안 나를 기다리셨대. 주무시지도 않고요. 졸지도 않으시고요. 쉬지도 않으시고요. 저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목적이 있는 분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다? 이게 바로 복음이로구나. 얼마나 이 목적이 거룩하고 얼마나 위대한 목적이었으면 내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찾아오셔서 오늘 모세야 아브라함아 남주야 이러고 와서 불러대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이 영원한 목적 안에서 당신 필요 때문에 보시기 힘이 좋도록 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필요로 잠깐 속아서 유치이탈하는 이 혼동, 공허, 흑암에 덮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질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대한 사람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훌륭한 분이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노아도에서 도망자 이열레간 사람을 통해서 자기 몸 하나 추스릴 수 없는 연약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저기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느냐라고 하는 표면적 상태에서는 아무 볼품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영광도 없는 이 사람을 통해서 역시 신처럼 쓰여졌어도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싫어하는 자리,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는 자리, 그냥 희끗희끗 웃으면서 지나칠 수 있는 이런 자리, 여기서 죽은 예수로 말미암아 너도 사람 나도 사람, 우리는 모두 한 사람 안에 이 운명적 위치에서 회복된 사람들이다. 이런 놀라운 복음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하는 얘기 같아가지고 이제 희상이 돼가지고 그 정도는 우리도 알아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본질의 자리, 그런 자리를 우리가 또 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쉽기 때문에 진리 같지도 않아서 지나칠 수 있다. 너무 쉬워서 버렸나? 좀 오묘하고 심오하고 진리 같은 말씀을 좀 해줘야 되는데 씹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진리 같은 말씀, 이걸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헬라인들은 이 예수를 버렸던 것 같아요. 헬라인들은 자기들 나아는 대로 이분법적으로 항상 합리화되는 명분을 가지고 들여대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가장 고통받은 사람이 예수 자신. 그래서 출애굽기는 창세기는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면 출애굽기는 부르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우리 창세기는 사실 잘 모르죠. 창세기를 우리는 저자를 모세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죠. 모세오경은 모세가 다 썼다. 근데 성경 배열 순서로 보면 창세기가 제일 먼저 시작이니까 써놨지만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출애굽이 제일 먼저. 모세가 썼다면 모세는 출애굽에서 나일강에서 태어나가지고 나일강에서 버려져가지고 거기서 건짐을 받은 사람. 그래서 모세 아닙니까? 이 사람이 운이 좋게 건짐을 받아도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살 수 있는 그런 공주에게 건짐을 받아가지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여기서 40년 동안 얼마나 부럽지 않을 정도로 허스럽게 살았겠습니까? 40년 딱 되던 해에. 딱 40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40대 되던 때에 뜻하지 않게 자기가 원하지 않게 살인자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중에 계명 아닙니까? 근데 이 모세는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시간도 못 갖고 도망쳤습니다. 목사님의 도망자라게 하기보다는 망명자가 됐다. 망명자나 도망자. 근데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이드로의 대릴사이와도 같은 그 집 딸과 결혼한 이 모세는 40년 동안을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말이 그렇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명, 무치, 무색, 무미한 40년 동안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진짜 무의미한 사람,
누가 보면 그랬으니까 넌 허송세월 사는 거 당연해. 이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모세의 40년. 정말 무의미해요. 40년 동안 나는 이런 꿈을 가졌고 어디에서? 바로의 궁전에서. 그래서 학문도 익혔고 고통도 알았고 자기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불붙은 그 의욕이 다 잃어버리는 삶이 광야 40년 양식으로 살았던 모세의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서편 해지는 호렙산에 이르게 됐는데 이때는 모세는 80세 노인네가 됐고 양들도 제대로 목초가 무성하고 풍성한 곳에 이끌고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도 피폐한 인생이지만 양떼들도 제대로 풍성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능력마저도 없는 황폐한 땅으로 양떼를 이끌었다고. 그러니 이건 누가 봐도 저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인생에게 어느 날 모세가 자기 자신을 봐도 한심하지 않았겠습니까? 눈썹은 허옇지, 백발은 서렸지. 여기 와서 의시주 해결하려고 자기가 태어난 건 아닌데 어쩌다 내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사는가 한심했겠죠. 모세의 상태는 가시떨기 나무와도 같았다고 해요.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가시떨기라는 나무는 그 나무의 속성 자체가 화목으로도 쓸 수 없는 나무래요. 왜 나무 불 지피면 피식피식 하면서 연기만 나고 화력이 없는 나무 있잖아요. 불 때면. 그런 나무. 그러니까 뗄감으로도 쓸 수 없는 나무. 너무 약해가지고 목재로도 쓸 수 없는 나무가 가시떨기. 이 가시떨기 나무는 그러니까 세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 쓸모없는 나무죠. 이 나무를 보면은 너도 나무냐? 그렇게 이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나무인데 이런 나무를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알아주기는커녕 무시하지 않고 지나가줘만 해도 감사할 거예요. 근데 픽픽 한마디씩 무시하잖아요. 업신여기잖아요. 그렇게 있잖아요. 우리 안에 다. 그런 나무만 보면.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때에 가시떨기 나무와도 같은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놀라운 말씀의 핵심이 오늘 왜 제가 부르시면 복음이라고 했냐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치하에서 신음하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노예 생활이니까 죽겠다 줄겠다 하나님 울부짖었던 이 곡성이 하나님 귀에까지 들렸다고 그래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빨리 찾아오시지 않았나? 왜 빨리 불러내지 않았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불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불러낸다. 어제 우리가 약속의 하나님과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교제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일방적 주권을 가지고도 계시지만 당신의 목적과 필요에서 지어진 형상의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다.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 된 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운 원성이 하나님 귀에 들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바로 내려와서 전지전능한 분이 딱 불러냈으면 좋잖아요. 출애굽을 시켜줬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해낼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것이죠. 이 말은 어찌 보면 구원자를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준비하는 동안이라는 얘기는 지금 구원해내줄 구원자가 없었다는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얼마 동안,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줄 인도자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400년 동안 기다렸대요. 400년 동안. 근데 이 준비된 구원자가 우리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박식하고 다재다능하고 그럴듯한 모든 모양과 품새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작 구원자가 준비된 사람을 찾아온 그 이치가 어딘가? 가시떨기 나무 같은 아무것도 아닌 무명하고 무색하고 무취하고 무미 건조한 이런 모세에게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이 준비하고 계신 한 사람은 누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열레 목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우리가 목사님이 다 버리고 도망쳤다. 이 얘기를 왜 말년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우리는 한 번도 당신을 버리고 도망친 적이 없는데 최소한도 저희들의 창세기 형제들은 당신하고 살고 싶어서 본토와 치적을 떠나도록 너무 좋아서 뭐가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좋아서 떠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는 당신이 좋아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칭찬받기도 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마지막은 이분으로 말미암아 구속 복음을 가지고 오신 이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목사님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 자꾸 하십니까? 얘기 안 하시면 이제 말년에 좋은 얘기 듣고 여생 편하게 지내셔도 될 텐데 이 얘기가 좀 왜 이렇게 교회를 시끄럽게 합니까?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 야, 근데 이분을 몰라. 나는 지금 와보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유명해져. 근데 살아있을 때는 유명할 수가 없어. 안 돼. 왜? 표면적으로 비참하니까. 표면적으로 무시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표면적으로는, 객관적으로는 아니라고 할 것이 없는 사실이니까.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뒷동산에 이렇게 재로 부부가 이렇게 묻혀져 있으니까 이제는 알지 않습니까? 구속복음이 자꾸 확산되고 있어요. 진짜 뭐 사람을 밀어내서 죽어야 이제 안다고 하는 것처럼 살았을 때 따뜻하게 밥 한번 잘해주지. 죽은 다음에 진수성찬 차리면 뭐합니까? 목사님 늘상 하는 얘기예요. 불효자일수록 제삿날 진수성찬으로 차려놓고 제사 보낸다고. 살았을 때 따뜻한 밥 한 그릇 차려주는 게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밀어내요. 참 어느 노래가 있을 때 잘해. 나는 다른 건 몰라도 그 노래 그 가사는 참 좋아. 이랬을 때 참.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찾아오신 하나님의 또 다른 말로 부르심의 복음이다. 여기 우리는 다 자기 입장에서 간증 들어보니까 간증을 들으면 들을수록 시공간을 떠나서 환경과 조건을 떠나서 인생 존재 자체는 전부 가시떨기로구나. 근데 하나님은 이 가시떨기 같은 모세를 찾아오신 것처럼 그냥 찾아온 겁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구원해낼 수 있는 구원자로 준비되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찾아오신 가시떨기에 모세하고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은 참 나보다 더 가난하신 분이로구나.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가 크신 갈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런 분이로구나. 왜? 저는 나를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조건이 없어. 내 생각에 자격이 없어. 나는 이러니까 하나님이 불러냈어.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명함이 있잖아요. 근데 내는 명함이 없어.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필요와 당신의 절대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 용도로 지은 이 사람을 찾아오셨다. 그 모세가 너무 황공무지하죠. 저도 목사님한테 전화 왔을 때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신랑이 좀 살려주세요. 딱 부르시셨다 아닙니까? 제가 경비할 때 경비실에서 그때 향수자매가 도시락을 가지고 왔다. 그 광경을 보고 같이 눈물 흘렸다 아닙니까? 그때 이후로 이렇게 누구 만나라, 이렇게 살아봐라, 그렇게 지시를 해주신 대로 살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그때 모세가 너무 자기 자신을 꼬랐으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누구시길래 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불러내시고 나를 어떻게 이렇게 어디로 가라고 갈 수 없는 곳으로 나를 가라고 내 입장도 생각 안 해주시고 이렇게 불러내십니까? 이 얘기 아닙니까? 아이고 누가 내 말에 누가 귀를 기울여 줄 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핑계가 나는 입술이 둔한데 난 말도 잘 못하는데 사실은 모세는 말 못하는 자가 아니에요. 웅변가예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가라.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고 가라. 저 고백합니다. 안양숙이라는 산을 만나서 신랑교 꼬라서니까 다 폭내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거 좀 숨겨줬으면 좋겠는데 여러 거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는데 안 돼. 이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꼬치꼬치 다 드러내는지. 그래서 당신 이름이 뭡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I am이다. 오늘 I am이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을 찬양합니다. 이 불러내심을 찬양합니다. I am 안에 우리가 가서 무슨 명사 뭐를 붙여도 그 이름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분. I am the way, I am the life, I am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이 말씀이 여기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신약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불완전한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 꼭 나 아니면 완성이 되지 않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불러내시고 계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실 수밖에 없어. 나를 불러내실 수밖에 없어. 내가 잘나서 여기 온 게 아니라니까요. 부르시지도 않는데 내가 쩌벅쩌벅 걸어 나온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다 찾아보셨잖아요. 많이 찾아보셨잖아요. 근데 못 만났잖아.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가지신 하나님은 만났지만 그 하나님은 그 효력이 떨어지면 어디 가고 없잖아. 나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나를 찾아와서 불러내신 하나님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의 필요 때문에 찾아와서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붙여주는 대로 붙여준 이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목적을 가지시고 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너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자가 없어. 그러니 네가 있어야 돼. 목적을 가지시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준비한 구원자로 보시고 찾아와서 불러냈다? 이 부르심에는 목사님 간증입니다. 이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도 후회가 없지만 부름받은 사람도 절대 후회가 없다. 감사밖에 없다. 부족함이 없다. 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고 이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도 절대 후회할 시간도 없다. 할렐루야. 이게 상호 만족이고 상호 감사고 상호 여기서 화목이 이루어져가지고 이 화목의 사람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구원자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함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 살인자, 도망자, 가시떨기 같은 인생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이런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 이 세상에 뭔 이임을 줬나? 구원자라고 하는 놀라운 이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너 이 백성을 구원해내라. 황공무지 아닙니까? 황공무지. 나 같은 사람에게, 우리 같은 쓸모없는 인간에게 한 거룩한 직분을 줬는데 이제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풀 만한 충분 조건을 네가 갖추고 있다. 이제 당당하게 전하라. 당당하게 이끌어내라. 야, 이런 부름이 얼마나 놀라운 저는 오늘 부르시고 이임하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부르심에 내가 오늘 이렇게 부름받아서 나와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 복음이 뭐죠?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잖아요. 이 삶을 살게 돼가지고 오늘 찬송을 부르는데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 예주 참 능력 주시로 큰 바위 및 센손 그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맴종일 밤필 몰라 저의 내가 금방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